드디어 제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인싸들만 온다고 하는 번개탄 TV에 오게 되었습니다. 관계자분들과 육매 목사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제 알파 코리아라고 하는 선교 단체를 섬기고 있습니다. 알파 코리아는 어떤 단체냐면 전도하는 단체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전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자 합니다. 벌써 이제 채널 돌아가는 소리가 좀 들려요. 그렇죠? 이 전도 이러면 왠지 부담스러워요. 네, 안 보고 싶고 멀리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모든 크리스찬들에게는 아마 이 전도라고 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거 다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너무나 하고 싶지만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이 안타깝고 어려운 전도, 이게 도대체 무엇인지 제가 오늘 한번 20분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나누고자 하는데요.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벌써 1분 지나갔어요. 네, 19분만 참으시면 이거 다 지나갑니다. 한번 이제 눈여겨보시고 귀 쫑긋하고 기울여 보시면 전도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거구나, 나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 아마 들게 되실 겁니다. 예전에 예수님이 계셨던 신약 시대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렇죠?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이런 구절들이 있어요. 요한복음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었습니다. 또 몇 장 더 넘겨보니까요.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라는 구절도 있습니다.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물어봐요. 이제 빌립더러 예수님께서 어쩌고 내가 이제 만났어 이런 얘기를 이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어? 라고 시큰둥하게 얘기를 해요. 오늘날로 치면 야 교회 한번 가볼래? 우리 예수님 만나볼래? 얘기를 했을 때 무슨 난 그렇단 거 필요 없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회의적인 얘기를 할 때에 빌립은요 여러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계셨거든요. 그래서 가서 나랑 같이 그분 한번 만나보자라고 하면 됐던 거예요. 그렇게 나다나엘을 데리고 가고 만나고 그리고 알게 되는 겁니다. 이분이 메시아구나. 또 다른 구절들이 있어요. 몇 장 넘겨보면 요한복음에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수가성 여인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 여인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홀로 만났어요. 너무 좋아요. 메시아예요. 알겠어요. 그리고 동네 사람들한테 갑니다. 가서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와보라고.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고 와서 보라고. 그리고 실제로 동네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렇게 만나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우와 이분 예수님이구나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너무 쉬워요. 그렇죠?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이러쿵 저러쿵 소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보여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제 발로 걸어가서 만나보고 예수님과 대화해보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구나 라는 걸 알고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오늘날은 어떡하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셨죠? 승천하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라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물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이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그 눈빛을 바라볼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히틀러라고 하는 사람 물론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히틀러라는 사람을 바라봤을 때 그 눈빛을 봤을 때 그가 하는 말에 매료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가 하는 메시지에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어땠을까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서 그 진실된 눈빛을 보기만 했더라면 예수님의 그 말 속에 드러나는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이야기, 구세주로서의 그 이야기를 듣기만 했더라면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 앞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때 당시에 팔레스타인에서 주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돌아왔던 것처럼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았던 것처럼 아마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쫓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소개하죠?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주죠? 여러분 우리는 공기를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호흡을 하기 때문에 알 수 있어요. 근데 공기를 언제 볼 수 있죠? 사실 공기 그 자체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공기의 흐름을 볼 수 있죠. 오다 보니까 이제 벚꽃이 막 폈어요. 이제 꽃을 막 보는데 벚꽃 나무 가지가 막 흔들려요.
나뭇가지가 흔들리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 바람이 부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이 공기의 흐름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눈으로 주님을 볼 수는 없지만, 주님과 우리의 소리로서 대화를 나눌 수는 없지만, 주님 우리에게 주님 볼 수 있도록 뭔가를 남기셨어요. 그걸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머리가 주님이시고요, 우리는 주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예요. 우리 지금 같이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렇죠? 그러나 우리 다 믿는 사람들이고 함께 이렇게 온라인 상에서, 따뜻할 온자를 쓰기도 하더라고요. 온라인 상에서 이렇게 우리 함께 모입니다. 따뜻하게 모여서 함께 예배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임, 그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그 교회가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요,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빌립은 나다나엘과 친구들에게 와서 보라, 수가성 여인은 와서 보라라고 얘기를 했다라면 우리는 와서 보라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어디로요? 교회로요. 주님의 몸인 바로 그 교회로 와서 주님을 만나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제가 몸담고 있는 알파 코스의 이제 또 사역이기도 합니다. 근데 많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그거잖아요. 초청해서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주님의 사랑을 보십시오라고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땀을 막 흘리고 나면 이제 몸에서 이렇게 냄새가 날 때가 있습니다. 땀 냄새도 나고 뭐 이런저런 악취가 날 때가 있어요. 그때 이 냄새를 제거해야 되는데 뭐 씻어야 되겠죠. 그러나 임시방편으로 금방 할 수 있는 게 뭐죠? 향수를 뿌리는 겁니다. 향수를 뿌리면요, 그 향기가 내 몸에 있는 악취를 덮어버려요. 그래서 좋은 향기가 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그렇죠? 아니, 저는 깨끗합니다. 저 목욕하고 왔어요. 네, 우리는 인간은 그렇게 깨끗하지 않아요. 죄인이라는 거 다 압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뭐 우리의 행동들, 다른 사람들을 상처 주는 게 더 많아요. 그렇게 우리 선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향수를 뿌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의 향수.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덧입는다 그러죠. 주님의 그 향기가 우리를 가득 메우는 거예요. 우리를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향기를 옷 입는 거예요. 그랬을 때 사람들은요, 우리를 봅니다. 우리를 만나요. 우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하시면 그때 어떤 향기를 맡게 될까요? 나의 더러운 냄새가 아니라 우리 주님의 향기를 맡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주님 닮지 않은 모습이라는 거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여전히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라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아무리 새해가 될 때마다 새해 각오로 내가 더 착해져야지, 더 나아져야지, 더 정직해져야지 그렇게 우리 다짐하지만 사실은 잘 되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괜찮아요. 우리 향기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우리가 덧입을 때, 그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 사람들도 맡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 다음 장에 보면 고린도서 3장에는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건 또 뭘까요? 그리스도의 편지. 네. 여러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의 편지를 읽으면서 이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게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 편지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기보다는 그리스도를 높이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알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들의 편지를 읽으면서 그 사도, 그 자신, 그 사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드러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나의 편지가 아닙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고양시에는 한 청년들의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의 이름이 리드미라고 하는 모임입니다. 리드미라고 해서 이제 책을 읽는 모임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고요. 이 리드미는요, 말 그대로 나를 읽어보세요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Read me, 나를 읽어보세요. 그 모임에서는요, 사람을 초청합니다. 뭐 꼭 훌륭한 사람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는 그 사람을 봅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읽는 거예요. 사람이 곧 책이라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 사람이 책이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는 이런 성경책 같은 이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겉표지에 성경하고 쓰여 있어요. 누가 봐도 앞면 뒷면에 성경이라고 이렇게 보여요. 그런데 만약에 그 속을 펼쳐봤을 때 그 안에 내용이 성경이 아니라면 읽는 사람들이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그렇죠? 이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편지. 그 안에 그리스도가 담겨 있어야 돼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담겨 있어야 돼요. 근데 겉면은 그리스도의 편지 같아요. 뒷면도 봤더니 그리스도의 편지 같아요. 그런데 오래 만나면서 오래 사귀면서 그 속을 들여다봤더니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닌 거예요. 그 속에 온통 자기 얘기만 들어있는 겁니다. 마치 아까 자신의 악취가 나는 것처럼 그 속에서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겠죠.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 읽든지 그걸 읽었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의 용서가 그 안에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될 때에 사람들은 우리를 읽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읽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면 그 사람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그분께 관심을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분을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에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모태신앙인가요? 그러면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읽었잖아요. 평생 함께 살면서 내 부모님이 어떤 크리스찬인가 읽어왔잖아요. 아직도 교회를 안 떠나고 여기 계시네요. 그렇죠? 지금 저 카메라 너머에서 저를 보고 계시잖아요. 왜요? 그 부모님이 아마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은 가정도 있어요. 사실은. 네, 목사님, 장로님 아들, 딸인데도 목사님, 장로님이 집에서는 굉장히 거룩하신데 또 가정에서는 교회에서는 엄청 거룩하신데 가정에서는 아닌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경우에는 그 친구가 교회를 안 떠났다면 누군가가 보여줬겠죠. 그렇죠?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면서 읽었던 수많은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학교 선생님들, 그다음에 목사님, 전도사님들 읽어보니까 그 사람들을 읽어보니까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어. 그래서 그래, 바로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하고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이거 시청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함께 예배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아마 지금 이 번개탄 TV 앞에 있지 않겠죠.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도 떠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왜요? 겉표지를 보고 잔뜩 기대했는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누군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는 그 사람을 아마 찾아서 계속 방황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게 이 시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문제는요,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데 어떻게 이걸 보여줄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삶, 좋아요, 목사님 이제 알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예요. 내가 사람 책으로서 그리스도를 보여줘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어야 돼요. 어떻게요? 어떻게? 늘 우리는 어떻게가 궁금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굉장히 크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이만큼 예수님을 닮아야 사람들은 나를 보고 감동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걸로도 얼마든지 감동할 수 있습니다. 아주 조그만 사랑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해요. 여러분, 요즘엔 잘 안 쓰는데 한때 유행했었죠. 츤데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츤데레 사랑 어떻죠? 늘 막 사랑을 퍼주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냥 평소처럼 해요.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비슷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오늘 지나가다가 주웠어. 그러면서 선물 하나 툭 던지고, 그렇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축복의 말 한마디 툭 던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츤데레의 사랑에 사람들이 감동 받습니다. 실제로 받아요. 얼마든지 가능해요. 내 성품이 완전히 바뀌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내가 완전히 성인군자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에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고 그리고 마칠까 합니다. 한때 이제 베스트셀러이기도 했는데요. 그 청년 바보의사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안수연 씨죠. 이제 그 안수연 씨가 젊은 의사예요. 청년 의사잖아요, 그렇죠? 근데 닉네임이 뭐냐면 바보의사입니다. 왜 바보의사냐? 이분이요, 환자를 진료하다 보니까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아요. 그럴 때마다 그냥 자기 사비를 틀어서 그 환자의 병원비를 대주곤 했다라는 거예요. 동료 의사들이 말립니다. 야, 너 언제까지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너 몇 명한테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서 이분은 계속 그 상황이 될 때마다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를 했습니다. 그 책 내용을 보시면 아실 텐데요. 장례식장이었습니다. 기자가 왔어요. 조문 행렬이 쫙 이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어떤 관계이십니까?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저는 이 병원의 구두 닦기입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병원 앞에 이제 구두 닦는 분이 계셨던 것 같아요. 많은 의사와 간호사들, 이 병원의 직원들이 저희 구두 닦는 그 가게 앞을 지나갑니다. 지나갈 때마다 뭐 인사를 하는 분도 있고 인사를 대충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돌아가신 이 의사분은 늘 저에게 와서 90도로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높으신 의사 양반이고 한낱 구두 닦기인 저에게 이분은 늘 볼 때마다 웃으면서 안녕하세요라고 90도로 인사를 해 주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이 붉어지고 울음이 터져 나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의사분이 큰일을 했나요? 큰 돈을 도와드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사 한 번 90도로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었죠. 볼 때마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했던. 그런데 그게 사랑이었대요. 그게 감사였대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꼭 의사라야 할 수 있습니까? 의사였기에 감동이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금의 그 교만과 아집과 이기심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으면요,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요, 화해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얼싸 안을 수 있어요. 전 이걸 흉내내기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닮는 거, 예수님 따르는 거 너무 거창한 것 같지만, 그렇게 거창하게 해야 전도가 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전도는 흉내내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흉내라도 내보자는 거예요. 그렇게 흉내낼 때, 오늘 여러분들이 흉내내기를 시작하실 때 여러분들을 읽고 있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의 친구들, 직장 동료들, 그럼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겁니다. 바로 그 전도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을 본받아 주님을 흉내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